사람들이 또 그렇죠. 찬양을 해보면 뭐가 보이느냐라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다 이렇게 옥죄고 있는가가 좀 보여요. 여러분은 그냥 찬양을 하지만 물론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하든 우리 자신의 모든 걸 좀 그렇죠. 표출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좀 대구의 영적 문제도 맞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는 그렇죠. 예배하는 자리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멘.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쭉 보니까 눌려있고 묶여있고 실수도 많고 있어요 없어요? 다 그거 가지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대로 다 심판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거짓말을 할 때마다 뺨 한 대씩 때린다. 맞죠?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뭐 하시느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보시고 기다리신다. 왜? 그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알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예수 생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쓴다라는 그 자체가 최고의 기쁨이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 모습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신분이 예배할 수 있는 신분이라. 아멘.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좀 찬양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 아멘. 좀 박수도 좀 칠 수 있으면 치고. 아멘. 마음의 문도 활짝 열고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바로 돼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이 하나님 앞에 열려요. 찬양이 안 되면요 눌리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갱신 좀 합시다. 찬양하면요 제가 아프리카 이 사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줌으로 하는데요. 야 아프리카는 좀 과도해. 너무 오버액션이 많아. 찬양 시간 되면요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 은사를 주셔서 아프리카는요 악기도 별로 필요 없어. 뭐 두드리는 게 몇 개만 있으면 돼. 그거 하는데요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다 해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메시지 한번 줘라. 찬양을 너무 열정적으로 해가 뭐 말씀할 때는 막 좀 부작용은 있지만 좀 섞어야 돼. 아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하러 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찬양할 기회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살면서 어려워요. 찬양 잘 안 됩니다. 주일날 한 번 왔을 때만이라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그렇죠? 감사함으로 나가라.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올 때마다 뭐가 해야 되냐? 기대를 가지고 와야 돼요. 기대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걸 우리는 설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설렘. 여러분 예전에 연애할 때 선볼 때 혹시 없었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선볼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딱 선본다고 했을 때 설렘 가지고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는 모양이네. 야, 이 대상이 누굴까? 그렇잖아요. 만나보면 꽝이 많지만은 설레잖아요. 왜? 모르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가 받을지 모르니까. 예배는 많으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주실 언약을 잡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면요 하나님은 그 기대를 채워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다친 마음이라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시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뭐 하시리라? 채우리라.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한 얘기입니다. 야 너가 피 잡고 양 잡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뭐 입을 안 열어. 입을 안 열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오십니다. 열방을 살릴 응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맨날 올 때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만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까요? 기대치가 그거밖에 안 돼.
그럼 하나님 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입니까?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그것만 알죠? 그 뒤에 성경 구절을 보면요,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입을 열었게 안 열었게요? 안 열었어. 안 열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실 수가 없는 거야. 아멘?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뭐요?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아파트를 탁 나오는데 어떤 한 가족이 피크닉을 가나 봐요. 그래가 막 차에 아이스박스도 싣고 먹을 거 잔뜩 싣고, 그래서 제가 차를 딱 지나가면서 표정을 딱 봤어요. 다 표정을 보니까 세상을 다 가졌어. 주일날 일주일 만에 한 번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피크닉 가서 내가 어떻게, 얼굴이 달라. 그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다 풀라고. 근데 그 얼굴을 보고 저를 봤어요. 아니, 그 얼굴을 보고 나를 보는데, 야, 나는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받으러 가는데, 맞잖아요. 최고의 축복을 받는데 내 인상을 보니까 내가 저만큼 안 기뻐. 내가 저만큼 안 기쁘더라니까. 그래서 그 얼굴 보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 IC 박스 가지고 그냥 뭐 갔다가 뭐 그냥 땡볕에 있다가 올 건데 거기에도 저렇게 설렘 있고 기대가 되는데, 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받는 예배자로 가는데 안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이렇구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회개하고 억지로 웃었어요. 하나님, 내가 저거보다는 기뻐야 돼. 아멘. 여러분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러 올 때요, 정말로 가슴 벅차게 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 동안 인도하셨잖아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가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 65장의 말씀인데, 이사야 65장은 누구에 대한 이제 전반부에는요, 1절에서 우리가 읽기 전까지 16절까지는 어떤 하나님이 나오시냐라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우상숭배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썰어버렸어요. 10분의 1 남은 것도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에서 29절까지는 어떤 응답이냐면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라. 그래서 이사야에서의 주제는 누구에게 주시는 응답이라고?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다. 남은 자에게.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에서의 모든 풀어가는 키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몇몇 안 되는데 그 남은 자에게 주실 응답과 축복과 배경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뭐로 불렀어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아니 진짜라니까. 당신은 남은 자라니까. 남은 자. 아니 찌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인 줄 믿습니다. 아니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밖에 성경적인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자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여러분 밖에 깨달은 자가 없다니까요. 아멘.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했어요. 왜? 남은 자에게 주실 응답이 그 응답이기 때문에. 복음 깨달은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가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집니까? 포로는 과정입니다. 그렇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이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응답은 뭐예요? 이 남은 자가 포로로 가서 뭐 하기를 원합니까? 이사야 60장 끝에 다 와 있는데 다 잊어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서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바벨론 강대국을 통하여서 이방의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셨다. 아멘. 남은 자의 응답은요, 복음으로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 한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까지 강대국까지 가게 한 거예요. 왜? 강대국을 통하여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아멘. 이 두 가지를 가진 자가 남은 자예요. 복음 깨달은 자, 그리고 세계 복음할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남은 자에게 주신 배경이다. 여러분, 왕의 권세와 배경이 있어요, 없어요? 맞죠? 왕만이 할 수 있는 권세와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왜 키를 쓰고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맞잖아요. 정치인들 보면은 정말 비열하게 어떻게 하든지 키를 쓰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잖아요. 왜 되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라 뭐 대통령 된다고 밥 10끼 먹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새끼 먹고 살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달라요? 권세. 다시 말하면 배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배경이. 우리는 지나가다가 한마디 해도 그거 의미가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지나가다가 한마디 해도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영향력을 미쳐요. 어디 뭐 순방 가는데 뭐 누구 데리고 다녔는데 그것도 트집 잡아. 왜 그렇습니까? 배경과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아멘? 근데 여러분,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배경을 모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맞죠? 그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 대통령의 배경을 모르면 그 사람은 대통령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유용사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왕 가운데 배경을 가장 많이 못 누렸던 왕, 철종이 있어요. 철종. 강화도에서 농사 짓다가 이씨 집안이 혈통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가 찾다 보니까 혈통 남은 한가대, 저 강화도에 그 유배 갔던 이씨 집안의 자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 데리고 왔죠. 구수 태어나고 포로로 이제 끌려가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대통령 수업을, 왕 수업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왕으로 탁 앉혀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맞죠? 다 가졌잖아요. 근데 몰라. 그래가 이 야사에 보니까 그랬죠. 배고픈데 왕이면 뭐 하면 돼요? 이리 오너라. 내가 밤에 좀 배가 고프다. 가져오라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몰라. 그래가 몰래 부엌에 가가 밥 이렇게 먹다가 들켜가지고 채통 없다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땅 사람들도 자기가 가진 배경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배경이 근데 미안하지만 이 땅의 배경으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의 배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배경으로 영원한 생명 얻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통령이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져도 그 권세로 영생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시황이 다 가졌어. 영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로초 아무리 구해도 못 구했어. 왜? 영생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멘? 이 땅의 모든 배경은요, 미안하지만 사단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배경을 가지고는 영생을 못 얻어. 사단의 배경을 가지고는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 사단의 배경을 가지고는요, 뭐 합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은 자가 누릴 최고의 배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응답이다. 그리고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뭐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사야가 포로에서 끌려 이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이 새 예루살렘에서 받을 응답을 사실은 기록했어요. 이전에는 전쟁 때문에 다 빼앗겼지만 회복한 남은 자에게 주실 응답은 빼앗기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구원 다음으로 많이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구원 다음으로 많이 강조해요. 뭘까요? 구원 다음으로 많이 강조한 거. 그렇죠? 그게 오늘 상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해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승천하기 전에 주제가 딱 하나였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예수 믿은 남은 자로 남겨진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중요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데 관심 두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제일 깊이 있게 얘기했고 하나님이 가장 많이 강조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가 이 땅의 모든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봅시다. 우리가 한 나라를 정리를 할 때 이게 독립적인 주체적인 한 나라야 라고 할 때 나라가 구성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사회시험에 나와요. 나라가 요게 독립적인 나라다라고 할 때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돼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국토가 있어야 돼요. 땅. 자, 요건 나중에 한번 봅시다. 땅이 없어가지고 유랑민족 되어진 민족이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민족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네들 얘기했어요. 우리 주권도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 나라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가 애써가지고 다시 팔레스타인에 옛 땅 들어갔잖아요. 그 땅이 있으니까 나라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백성이 있어야 돼. 백성.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되죠. 백성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나라가 있고 땅이 있는데 옛날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우리 민족이 뭐가 돼요? 나라가 안 되었어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이루는 3요소는 주권, 그 다음에 뭐? 땅, 그 다음에 백성.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비유를 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하는 겁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게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인되고 통치하시는 곳,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주권을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임금 사단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있는 땅은 뭡니까? 사단에게 다 잡아먹힌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회복시킨 게 뭐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뭐를? 주인 되어서 다스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 하나님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통하여 세 번째 뭘 찾아야 돼요? 아니, 주권도 회복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신분으로 회복시켰다면 마지막 세 번째 뭘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땅을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땅입니까? 사단에게 빼앗긴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또 설교가 아니고 강의 같아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니까 너무 추상적이라. 하나님 나라, 막 천국 너무 추상적이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십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걸 온전히 다스리기 때문에 슬픔과 아픔과 모든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우상 숭배하고 다른 배경을 누리다가 큰 코 다쳤잖아요. 이 땅의 배경 가지고 자기네들은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무너졌거든. 하나님이 첫 번째 회복시킨 게 뭐냐라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너희가 되라. 그게 우리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하느냐? 여러분 개인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맞죠? 그러면 여러분 개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졌고 내게 임했다라면 가장 첫 번째 뭐가 바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온전히 누린다라면 다 끝나는데,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면 가장 첫 번째 뭐가 바뀌어야 돼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주관하고 있죠? 에이, 하나님 주관합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맞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번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시험이 들고 고민이 되고 갈등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내가 주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처 속에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주인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지배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주인이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주인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인 될 자격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주인 되려면은 그렇잖아요. 전능해야 돼. 전능해야 돼. 완전해야 돼. 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고 완전해야 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진짜 20대 때 고민을 했다니까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제 자신의 인생을 결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남은 인생을 달려가야 되니까 곰곰이 진짜 계산을 해봐요.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수준이 요거밖에 안 돼. 내가 또 서울대라도 갔으면 좀 자신감이라도 가질 텐데. 자, 지방대에. 그러잖아요. 막 과도 막 영문학과 막 이상한데. 그거 두고 가지고 내가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이 20년 동안에 내 수준으로 20년을 더 산다고 했을 때 40대가 어떻게 될까? 조금 더 살아가지고 한 60대가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답 나와요, 안 나와요? 저는 진짜 진실하게 계산해 봤다니까. 답이 안 나와요. 아니 내가 이리 죽도록 내 머리 가지고 고생하고 이렇게 밤도 안 자고 공부했는데 수준이 딱 요만큼. 야, 이 수준으로 20년을 더 열심히 산다? 아, 행복하지 않겠구나. 행복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제가 20대 때 결단 내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라면 내가 주인 바꾸겠습니다. 아멘? 아니 진짜 계산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은 어떤 인생이 되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맡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계산을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서 요만큼 가졌는데 과연 여러분 인생이 만족이 됩니까? 옆 사람 물어보세요. 만족합니까? 아니 진실하게 속으로만 답하세요. 너무 들키면 억울하니까. 만족합니까? 만족 안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내가 주인 돼가지고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을 반복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오늘 막 그냥 여러분 갑자기 막 부자가 되고 갑자기 바뀌고 이렇지 않습니다. 근데요, 주님이 주인 되어지면 평안해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책임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인되어가 책임지면 평안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내가 찾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스라엘 보고 야, 네 이제 이 땅의 배경 찾고 살지 말고 무슨 배경 가지고 살아? 하나님 나라가 네 배경이야. 성삼위 하나님이 네 주인이야. 아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것만은 가지고 있는 게 다 있어요. 하나님 요것만은 뭐요? 내 자식만은. 하나님 요것만은 내 돈만은. 통장 못 건드려. 요것만은 내 거. 그거 가지고 행복 안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주인이 바뀌는 거야. 주인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요 정말로 아십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다?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거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인생이면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 세 가지가 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뭐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그러면 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뭐가 없어지느냐? 저주와 재앙이 없어집니다. 주의 십자가는 재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재앙을.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힘이 생깁니다. 그걸 보고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파워. 그 힘이 내 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해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가지만 고백하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그게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니 1분만 고백하면 될 건데 우리가 1분을 고백을 안 해요. 그리고 내 머리,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늘 고집하고 살아요. 그래서 일 닥치면 내가 염려하고 안 되면 내가 불안해하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근본 체질을 바꾸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그것만 고백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남은 자인 여러분이 가는 곳은 뭐가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현장인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어디에 임하신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임하게 하신다. 그게 사실은 이제 보좌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회복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렇죠?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냐.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뭐로? 예루살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현장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뭐요? 현장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것이 더 이상 빼앗기지 않도록, 가시와 은근키의 창세기 3장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이 하나님은 내 가정과 내 현장에 허락하실 것이다. 아멘.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불신자같이 맨날 땀 흘리고 수고해도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못 먹는다라면 그 인생은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서 네가 있는 현장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에 가서 기도는요 한 가지만 하세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 현장에 가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도 뭘 기도할 겁니까? 그렇죠? 이미 사단은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불신자는 문화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 빼앗겠다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라.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뭐 하는 거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거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하옵소서. 물론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수술을 해야 될 거 하나님 수술을 하게 하십니다. 우상되었던 거 하나님이 그거 수술을 하게 하십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현장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어디를 가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흑암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창조의 축복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소망을 주셨어요. 어떤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소망으로 두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 불완전해요. 아직까지 사단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보니까 한 단면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뭐 할 것이다? 함께 먹을 것이다. 사자가 뭐처럼?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다.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고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한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성산,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 그래서 우리의 완벽한 모든 기준은 언제 완성되어지느냐? 하나님 나라 가면 완성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소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이 땅에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 땅에는 완전한 게 없어요. 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어디, 언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슬픔과 모든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지막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 딱 생각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 회복된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걸 뭐 하겠다? 축복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한 가지만 바꾸세요. 뭐를? 주인 바꾸시라. 내 개인에게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현장 가면 아주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냥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 마지막 소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진짜 소망이 되도록. 그럼 방향이 바뀐다니까.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이 땅의 것은 과정이 됩니다. 순례자가 됩니다. 여정이 됩니다. 그렇게 크게 안 보여요. 영원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이번 7월 달은 우리 렘넌트를 향한 많은 스케줄이 있죠.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부욕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내 개인과 내 가정과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한 가지를 더 기도해라.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 위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 렘넌트 위에 사단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언젠간 무너지겠죠. 내 렘넌트 위에 뭐요? 세상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소망이 없겠죠. 하나님 우리 렘넌트 위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뭐요? 각인 뿌리 체질이 진짜 보호자의 능력과 달란트와 미션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쓰실 렘넌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은 정시무시 집중 요 세 가지 기도로 살리세요. 정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주님이 주인 되는 시간, 하나님 내가 이 시간으로 나를 살리게. 무시기도는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한 단어를 마음에 담았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때는 집중으로 들어가세요. 왜?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따로 예비하고 있어요. 그때는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이 일에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현장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요 한 단어 가지고 모든 걸 살리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조용하게. 예배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만이라도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먼저 축복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지막 소망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우리 렘넌트 머리 위에, 우리 후대들 위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이전의 모든 상처가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내가 이 축복을 새 예루살렘 위에 허락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슬픔이 없도록, 더 이상 애통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나의 후손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 이룰 자녀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과거에 잡힌 나, 더 이상 세상에 속한 나, 하나님 우리 동기 속에 빠져있는 상처받은 나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어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하나님 주의 종들이 가는 곳에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능력이 이들이 24시에 임하여서 가정이, 그들이 있는 현장이,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있지 않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에게 임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현장에 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참 기쁨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가야 될 모든 언약의 여정 위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면류관 받으리.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리.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의 언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 세월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또 우리 WRC, 또 리드 수련회, 또 교회, 대학과 청년회, 또 중요한 수련회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가 각인 뿌리 체질이 보좌의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선교 영산업이 모임이 1시 20분 중직자 기획실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임직식을 위해서 준비 모임을 가집니다. 우리 임직위원회 또 우리 문화행사국 우리 중직자 기획실에서 다음 주에 1시 반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7월 17일 주일은 초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초등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많은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을 겁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오후 예배는 교사대학으로 우리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힘을 얻고 우리 렘넌트를 세우는 그런 귀중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훈련은 이번 주는 우리 예광교회 손성찬 목사님 오셔서 중직자의 현장 사역에 대해서 포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외에도 우리 함께 하실 분들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온통 기도회를 이번 주간 진행을 합니다. 특별하게 우리 렘넌트들의 수련회를 앞두고 한 주간 우리가 기도로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화 목토 9시 줌으로 우리가 합니다. 주제는 렘넌트 세월 파수꾼의 기도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합심으로 우리 후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렘넌트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또 우리 밖에 이렇게 벽에 보시면은 우리 수련회 때 우리 렘넌트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고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세계 렘넌트 리드와 또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등록 사이트에 여러분 등록하시면 되어지고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는 특별하게 회비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비는 없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걸로 우리가 본부에 보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렘넌트를 위한 중요한 축제에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선교부에서는 이제 우리 메시지는 하나교회에서 듣는데 이제 식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로 못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선교부에서는 식사를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대회의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그런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의 나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